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길이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자오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나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에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내 지금 은혜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우리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록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니. 그날에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노. 우리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시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가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화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발걸음이 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마음 깊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하나는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무겁고 힘겨운 짐들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써 내려놓으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 마음의 짐을 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어 건강과 물질의 굶김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코로나 같은 질병과 악조건 속에서도 이단의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도 성령님의 밝은 빛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비유하거나 거짓됨으로 주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만 신뢰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쟁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달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1차까지 한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야, 많습니다. 예, 그래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지금 그 자녀 백신 그거 여러분 신청하셔서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예방 접종을
거의 한 80%, 90% 정도 하면은 교회에서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도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2주 전에 자녀 백신 신청해서 이렇게 제 아내와 같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될 수 있으면 빨리 맞으면은 좋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입니다.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 처음으로 한번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올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준비하시고 많은 토론이 아니라 짧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렇게 본당이나 앞에 현관 이 정도는 다른 분들이 매주 와서 이렇게 수고롭게 청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계단이나 화장실이나 구석구석 많이 더럽습니다. 오늘은 전체가 한번 청소하시고 난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담당하신 그런 구역들 깨끗이 한번 청소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김춘자 권사님이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가정 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2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매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장례를 치르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사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탄자니아 학교 교실 건축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식탁에서 직장과 모든 산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찬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교도가면서 한 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동안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들을 간증하며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좋고 성령 받은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받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은혜로웠던 이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으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어집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 대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짐작해 보면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지간히 토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 동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할 때에 거기에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장로들의 열변을 토할 때에 바울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신앙이고 자기 말이 전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의 이 결사대들이 조직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청년회, 장년회 각종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망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갑론을박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통을 취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라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맨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7세 부동석이다 해서 한 예배당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북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서 한쪽은 여자들, 한쪽은 남자들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강대상을 중심으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들 쪽에는 커튼을 쳐서 직접 마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우리 손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 청소를 하는데 강대상은 반드시 장로님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강대상 예배당 청소를 다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청소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는 허신 예배 드릴 때 여자 성도들이 사회를 볼 때에 이 상한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동안 예배 때에 기타나 드럼을 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악기라고 여기는 오르간을 처음 예배에 도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또 피아노를 처음 도입할 때도 또한 이것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음악을 하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 있느냐. 또 북이나 꽹과리 같은 것도 역시 이것은 우리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기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것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논쟁거리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극심히 논쟁하던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 로마 장군 백부장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이 베드로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이방인의 이 집에 임하였던 이런 역사를 보고 그것을 그들에게 세를 베풀었던 이 사건을 간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나 우리를 하나님은 분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었고 지금 우리들도 당시의 사도들과 장로들, 우리들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무거운 멍에를 어찌 새신자들에게 매게 하느냐. 지금 이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위선이고 헛수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점점 더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이 짐, 그래서 우리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짐을 어떻게 새신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맞거든요.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로 많은 변론을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변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입을 다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지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평생 나면서부터 그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을 더 이상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했어요. 무슨 일을 논의할 때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고집만, 자기의 생각만 주장한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옳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와 더베에서 일어났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간증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여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저희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게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것도 지금 있었다고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들을 이방인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 생생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간증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우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야고보의 결론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결하여 편지를 써서 각 지방에 이방인 교회에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전통을 중요시했던 이것을 버리고 이제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이방인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은 세상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새롭게 전개되어집니다. 이런 선교 역사의 배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수적인 사고와 전통을 깨뜨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교회가 변하기 전에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가 변하고 바울이 변했던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정의파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이사의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방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야,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더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대의 아주 완벽한 엘리트, 전통에서 아주 엘리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전통과 바리새주의 전통에서 벗어나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계속해서 살기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만큼 그는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어찌 대강 옷을 차려입고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정장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그렇게 예쁘게 단정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추리링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샌들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예배당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양복 입고 나오는 거 좋기는 하지만은 추리닝 입었다고 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술 취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취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는데 문전박대한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밤새워 술 마시느라 잠도 못 자고 피곤할 텐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변해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담배가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쓰디써서 더 이상 피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세상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들, 세상에 의해 상처 입은 사람들, 어디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당에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오직 믿음 한 가지뿐입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이 말씀은 은혜 받을 대상에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자가 자신의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사야 한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기에 그냥 공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꾸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냄새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저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변화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천국은 날로 날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